사랑하는 하연목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때 아닌 폭염으로 요 며칠 사이 미국은 아주 무더운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도 잠시일 뿐, 다음 주부터는 다시 온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측치 못할 일을 맞이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이도 잠시일 뿐,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늘 평안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열왕기상 2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아멘.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Love and a cough cannot be hid. 사랑과 재채기는 감출 수 없다는 뜻이지요. 아무리 참으려 해도 재채기가 나오려 하면 그것을 막을 수 없듯이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말투와 행동과 표정에서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또한 감출 수 없는 것이 있는 듯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잘 숨길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통 악한 자들은 그 술수가 뛰어난 경우가 많지요. 정세를 잘 파악하고 시류를 정확히 읽는 눈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채울 수 있는지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을 포착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누구의 편에 서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캐치해내죠. 그래서 그런 자들을 보통 기회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교활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욕망과 욕심의 스텝이 꼬여 모든 악함이 다 드러나고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요.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시므이입니다. 다윗 가문과 시므이의 좋지 않은 관계는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 도주할 때 시작됩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왕위를 차지하려 하였을 때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그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야반 도주를 감행합니다. 아들의 칼날을 피해 도망할 수밖에 없는 아비의 처지가 얼마나 처량하고 또 초라하였겠습니까? 그때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으로 다윗에게 온갖 모욕과 저주를 퍼부은 사람이 시므이였습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한 다윗이 시므이의 눈에는 참으로 우스워 보였던 것이었겠죠. 그런데 압살롬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환궁하게 되었을 때 시므이는 참으로 기가 막힌 타이밍을 잡아 다윗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이제 혼란을 수습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시금 하나로 통합해야 하는 다윗이 자기에게 해코지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었죠. 시므이의 예측대로 다윗은 그를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교활함을 그리고 그가 언제든 기회를 얻으면 이스라엘 민족의 큰 화가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시므이를 심판하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이죠. 솔로몬은 처음부터 시므이를 처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스스로 욕망에 무너지도록 조치를 취하였지요.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다윗 왕이 죽은 후 솔로몬이 자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두려운 마음에 시므이는 잔뜩 긴장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만 않으면 자기를 살려준다고 하니 당장은 마음을 놓을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3년쯤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므이의 두 종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멀리 도망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솔로몬과의 약속을 중히 여겼다면 그는 추격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40절과 41절입니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당시 종은 중요한 재산 중 하나였습니다. 시므이는 솔로몬과의 약속보다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일을 더 중히 여겼던 것이고, 그렇게 왕과의 계약을 파기함으로 스스로 화를 자초하게 되었지요. 결국 이 일로 시므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과의 약속을 어긴 일로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아무리 재산이 중요하다 하여도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시므이가 그 마음에 자신의 욕망을 지키는 일보다 솔로몬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고 왕에게 충성을 지킴으로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다 여겼다면 종을 찾으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이에게는 애당초 그런 마음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냥 시류에 편승하여 그때그때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것이 그 사람의 본심이었던 것이죠. 사실 두 종이 도망간 일은 아무 일도 아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그의 악한 본심이 드러났고 결국 목숨까지 잃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악한 마음을 결코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이래저래 편법을 쓰고 머리를 굴리고 거짓을 말하고 속이고 감추고 온갖 꼼수를 부려도 하나님께 결국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일에서 결국 그 본심이 드러나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악한 본심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안 그런 척 하려 해도 그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는 다 밝혀지게 되어 있지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결단코 속일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 길은 감추고 숨기고 거짓을 말하고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 뉘우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모든 마음의 악함을 내려놓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온전히 깨달아 어리석은 시므의 길이 아닌 주의 구원과 회복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우리 하여목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악한 마음을 주님 앞에 감출 수 없습니다. 하루속히 깨달아 모든 악함을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주의 정의와 공의와 진리의 길을,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하여목 지체들의 어려운 삶을 주님 다 아실 줄 믿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상한 마음 찢겨진 심령 어루만져 주실 때 주의 능력을 온전히 힘입어 모든 것 감당하며 이기며 승리하며 주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